끝이라고 생각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서울 가는 고속버스를 예매하려고 보니까 고속버스가 뭐 하루에 한두 대 있다고 그러고 또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여기가 시골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전라북도 군산에서 태어났고 군산에서 대학생까지 자랐는데 군산도 시골이거든요. 그래도 군산은 서울 가는 버스가 1시간마다 한 대씩 있습니다. 영천이 시골이구나 하고 예배를 들어왔는데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예배 드리는 예배 모습이나 뒤에 배치되어 있는 감개상의 디자인이나 또 수화하신 분이나 찬양대까지 이 예배가 서울의 어떤 큰 교회에 전혀 못지않는 것 제가 느꼈습니다. 거기에 우리 목사님의 말씀까지 얼마나 예배가 좋고 세련됐는지 시골에 와서 제가 감동을 받고 갑니다. 영천 제일교회 제일자가 왜 붙었는지 알 것 같은데 여러분 삶에 하나님 앞에서도 제일 되시고 하나님 앞에 큰 기쁨 드리는 믿음의 삶 잘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청년 인생을 먼저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동영상인데 짧은 동영상인데 한번 보시죠. 정수리에 생기는 제 대머리만 빼면 아주 완벽한 영상입니다. 제임스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제임스는 두 번째 사역지 개척했던 소소마 지역에서 처음 만난 어린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아이를 만났는데 왜 잘 안 넘어가지? 아니면 방송실에서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초등학교 5학년 때 제임스입니다. 처음 소수마에 개척을 하고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릴 때 매주 두 동생을 데리고 넘겨주실까요? 매주 빠지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나오는 제임스를 보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이 아이 잘 키워서 훌륭한 목회자를 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교회까지 오는 거리는 8.5km. 두 동생과 함께 2시간씩 걸어서 오는 거예요. 넘겨볼까요? 이 아이를 선교 편지를 쓰면서 소개를 했습니다. 교육전사로 사역하던 교회의 권사님 한 분이 이 아이에게 자전거를 한 대 사주셨으면 좋겠다 그러셔서 헌금을 보내셔서 자전거를 사서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기도하고 제임스에게 물었습니다. 제임스, 너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냐? 파스터 리 같은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사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해요. 초등학교 5학년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일었어요. 그때부터 이 아이를 전지에 두었습니다. 옮겨주시죠. 그 후에 자전거
지도가 보이고 중간에 하얀 라인이 보이죠. 우리가 적도 라인, EQA라고 써 있는데 적도 지점에서 기념 촬영을 한 장 했습니다. 넘겨볼까요? 그렇게 제임스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저희가 학비와 생활비를 배고, 특별히 고등학교 시절에는 늘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지켜보고 부모처럼 그렇게 후원하고 지내왔습니다. 제임스는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5 형제를 키우고 있어서 제임스까지 영향이 안 되니 소스마에 작은 아빠가 제임스를 키웠고 엄마는 고향에 살았습니다. 소스마에 사는 작은 아빠 역시 가난하여서 하루 3끼도 먹기 힘든 그런 실정이었기 때문에 제임스 삶은 참 어렵고 힘이 들었던 거죠. 고등학교 1학년 즈음에 어느 날 보니 제임스의 눈 한쪽이 가운데 동공이 회색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눈이 그런데 이 직전에 눈 하나 다친 아이를 치료해 주려고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너무 늦게 와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이 직전에 들었습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임스의 눈을 보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임스를 서둘러서 나이로비까지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나이로비는 소스마에서 나이로비는 영천에서 서울 걷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나이로비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도 병력이 외상형 백내장, 외부에서 상처를 입어서 생긴 백내장이어서 수술을 하고 렌즈를 끼워주면 눈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급하게 수술을 해서 지금은 눈을 가지고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치료 방금 생겼는데요. 요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에 원서를 낸 상태의 제임스인데 요번 3월달에 부활절을 맞아서 저희 마은호 교회에 8명의 성도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제임스였습니다. 학력고사를 보고 대학 원서를 썼어요. 중간에 공부를 극장하고 그래서 저희 꿈이 바뀌어서 제임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의사가 되고자 의사가 돼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고 또 이 고향마을 시골 소스마에 국민환영하자 이런 꿈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지난해에 학력고사 점수가 의대 지원하기에 좀 밑도는 점수를 받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2년을 학교를 가지 못하고 공부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에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케냐 아이들이 재수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대로 대학을 가는 거고 대학 못 가는 아이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직장을 가는 거고 이렇지 대학을 다시 도전하기 위해서 재수하자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임스는 선교사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죠. 눈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선교사를 만나지 않았으면 지금은 한눈을 실명해서 한눈 가족 인생을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치료를 받으면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지라도 그 많은 병원비를 제임스가 될 수가 없는 거지요. 학력고사를 보고 재수를 하기 위해 학력고사를 보고 대학 원서를 썼는데 원서 쓴 학교가 나이로비 대학 의대와 사범대 그리고 케냐타 대학 의대와 사범대 또 하나는 지방 대학교의 의대를 썼어요. 나이로비 의대는 한국으로 보면 서울대고 케냐타에는 한국으로 치면 연세대학 정도 될 거예요. 합격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뭐 지방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의대를 실패해서 사범대를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소수마라고 하는 그 시골 깡촌에서 세상 모르고 그렇게 자라던 아이가 어느 선교사를 만나서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을 우리 보면 서울대를 원서를 쓰고
지금까지 제임스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이 앞으로 제임스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궁금함이 제 안에 참 많습니다. 도우면서도 제임스의 인생에 관심이 많이 있는 거죠. 선교사가 되면서 케냐에 세 딸과 아내를 데리고 갔습니다. 케냐를 갈 때 저에게 있어서 첫 번째 연결은 케냐의 치안이었습니다. 케냐는 치안이 좋지 않아서 때강도가 집을 부수고 들어오는 일이 빈번히 있고, 길을 갈 때에도 총강도도 있고 소매치기 이런 것은 아주 일상인 것이 케냐입니다. 1996년도에 1년 동안 케냐에 볼런티어로 가서 선교사님을 도와서 일을 해보았기 때문에 케냐인식이 어떤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다시 한국에 돌아와 공부를 마치고 부목사로 일을 하다가 10년 만에 가족들과 함께 케냐에 갔는데, 저희 가족은 다 여자분이고 다 연약한데 케냐에 가서 정말 사고 안 나고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 우려 때문인지 케냐에 도착해서 3일 만에 첫 꿈을 꾸었습니다. 잠자리에 있던 한 잠을 자고 있는데 안방문이 스르르 열리고, 스르르 열리는 그 안방문 사이로 검은 흑인의 다리가 쑥 밀려들어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서 문단속을 잘 됐는지 주변을 확인하고 마음을 진정하고 달려고 잤던 기억이 납니다. 치안에 대한 불안함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겠지요. 이 치안의 문제는 아이들이 들어서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아내가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아이들이 없는 곳, 가려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희 큰아이도 동시에 느꼈던 모양이에요. 큰아이는 지금 25살,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케냐에 갔습니다. 케냐에서 일주일이 지난 즈음에 한잠을 자다가 큰아이가 일어나서 엉엉 웁니다. 깜짝 놀라 저희 부부가 이 큰아이를 달래고 왜 그러느냐 물었습니다. 역시 꿈을 꾸었는데 이 흑인들이 엄마 아빠를 가운데 두고 돌로 치려고 돌을 다 들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큰아이 역시 그런 불안감이 내심 있었던 거지요. 6개월이 지나서 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는 내가 아프리카에 살면 내 피부도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까매질 줄 알았는데 안 까매지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지난 6개월 동안 내 피부가 언제 까매질지 근심하고 염려했던 이 아이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참 짠했습니다. 저나 제 아내나 심지어는 초등학교에 아직 미취학한 저희 큰딸까지 케냐를 가면서 케냐의 치안을 인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곳에 헌신할 거라고 하는 우리의 희생 몫을 가지고 케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내가 결단하고 내 목숨을 드리고 내가 갔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일을 하고, 제가 성공해도 제가 하고 실패해도 내가 하고, 내가 한다는 마음이 참 강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고 살면 살수록 제 안에 느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지키심이고 보호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그 길을 가는 것이지 제 계획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음을 18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소마 사진, 예전에 왔을 때 소소마를 소개한 적이 있을 듯합니다. 소소마 두 번째 사역지인데, 계획하지 않았던 마을에 우연히 들렸다가 마음의 감동이 이어서 개척을 시작한 곳입니다. 이런 집에 소수마 백성들이 살고 있고, 학교가 있는데 학교도 다녔습니다. 돌로 지어진 교실이 2개가 있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심지어는 닭들, 염소들이 들어와서 수업 시간에 같이 있어요. 아마도 세계에서 동물의 교육률이 가장 높은 곳이 소수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도 교실이고, 이런 교실도 모자라서 아버님께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천교에서 후원하에서 급식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기대리라고 하는 옥수수와 콩을 삶아서 만든 음식이에요. 이 급식을 지금 소소마와 모룰로 학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십니다. 이런 물도 우기철에 비가 오면 담수해서 마시는 것이지, 우기철이 지나고 한 달 정도 지나면 이런 물마저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물조차도 지금 동물들이 같이 먹고 있잖아요. 저렇게 같이 먹으면 배설을 하고 배설물이 쭈르륵 흘러서 물속에 들어가니 또 오염이 되고, 그 물을 먹고 나면 병이 걸리고, 병에 걸려도 병원비는 고사하고 병원 갈 여기가 없어서 치료 못하고 끊고 마는 것이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우물을 파기 위해서 기도를 오래 했습니다. 좋은 소원교에 붙여주시라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소원교를 만났어요. 케냐는 이런 프로젝트를 할 때 계약금을 70%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계약금을 70%를 먼저 주고 나면 회사가 갑이 되고 고객이 을이 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지 않습니다. 8개월 동안 오지 않습니다. 전화를 8개월 동안 100번 이상 하는 것 같아요. 협박도 해보고 얼르고 달래고 비로도 보고 8개월 지나면서 어찌어찌하여 왔습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파서 160m를 팠는데 물이 넘치게 나온 분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실 만큼 꼭 식수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이 나왔어요. 소수마 마을 사람들이 와서 물을 길어가고 그렇게 7년을 물을 사용을 했습니다. 7년이 지난 어느 날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펌프가 고장이 났나 생각에 펌프를 교체를 했습니다. 펌프를 교체를 했는데 하루 물이 나오더니 그 다음부터 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은 펌프 때문이 아니고 물줄기가 말랐다는 이야기죠. 물줄기가 말랐는데 제 마음에는 이제 소소마 우물은 그만이다. 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 물 파는 과정 속에서도 또 파다가 중단하고 회사와 의견이 생겨서 다투고 이런 갈등이 너무 심해서 소소마 우물은 정말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그만이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한국에서 장로님 두 분이 오셨어요. 한 분은 80세, 한 분은 72세인데 80세 장로님은 지금도 현역 이장이세요. 현역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네 번째 사역지 왓슨유로 건축 중인데 오셔서 미장하시고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시고 가셨는지 두 달 동안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또 한 분 72세 장로님은 조금 전에 보셨던 소소마 교회 예배당 건축하는데 건축원 분을 내신 분이세요. 소소마에 한번 다녀가셔서 주변을 보시고 이곳에 교회를 짓고 싶다 하여 그분이 헌금을 하셔서 예배당을 지었고, 예배당 지은 줄은 한 번도 안 와보시고 처음이었어요. 2주 지나고 3주째 될 때 소소마에 예배당도 좀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현재 사역하고 있는 왓소니에서 소소마까지는 500km가 됩니다. 500km를 다녀서 소소마에 가서 하루 자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마당을 둘러보는데 수도가도 있고 저렇게 물탱크도 있고 다 준비가 되는데 물이 나오지 않아요. 여기 장로님이 묻습니다. 성사님 이거 어떤 일입니까? 여차여차 설명을 했죠.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사님 그러면 제가 케냐에 올 때 저희 교회에 저희 구역 집사님 중에 남편을 믿지 않고 여자 입사를 혼자 믿으시는 집사님이 있는데 아프리카에 우물 하나 파고 싶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헌금을 했습니다. 돈 1,000만 원을 헌금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우물을 팝시다. 여기에 팝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말씀드렸지만 소수마 우물이 이제 끝이라고 그래서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이곳에 우물을 파는 비용이 1,000만 원으로는 안 됩니다. 파고 펌프를 묻고 모든 시설을 다 하는데 3,000만 원이 들어요. 1,000만 원이면 파는 비용 외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하고 싶지 않다고 거절한 거였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성교사님, 일단 파는 비용이 있으니까 파고 봅시다. 파고 보고 물이 나오면 그 다음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평신도에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성교사님 그 다음은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는데 어떻게 제가 또 안 된다고 하겠어요. 어쩔 수 없어서 네 그러면 뭐 파보지요. 그렇게 장로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 파교를 결정을 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번에 소소마에 물을 주시려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물 파는 장면인데요. 4일 동안 저렇게 파서 210m를 팠습니다. 215m를 팠습니다. 그런데 215m 내려가는 내내 저렇게 하얀 돌가루가 날려요. 우물 파보신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 우물을 파면 토층이 있잖아요. 연안흙에서 단단한 마랑에 나오는 흙에 저는 하얀 돌부터 시작해서 까만 돌, 단단한 돌, 안방까지 나오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 파는 회사에서는 파면서 돌을 모아서 물이 언제 나오겠는지 이렇게 예측을 해가면서 물을 파는데 5m부터 215m까지 저 하얀 모래만 저렇게 날리고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이런 원망이 들어요. 아니 내가 포기하고 다시는 안 파겠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만두시지 왜 사람을 보내셔서 다시 파괴하시고 아니 파괴하셨으면 물을 주시던가 이런 원망이 제 안에 생겨요. 그리고 물을 기다리는 소수마 사람들은 어떨까? 그 물이 그렇게 갈급해서 필요한데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왔으니 그 선교사 가는 일에 뒤에서 바라보고 기대하고 물을 얻을 거라고 그렇게 좋아했던 그 사람들은 어떨까? 왜 이 사람들은 가난한 것도 모자라 이렇게 돕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도 물 한 방울 얻지 못하나 이런 마음에 정말 마음이 절망이고 며칠 동안 잠자도 오지 않습니다. 밤에 돌아가 식기도를 하는데도 식기도도 나오지 않아요. 눈물이 나와서 식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포기를 하고 다시 500km 왓소며 현재 사역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틀 지났는데 이 장로님이 저에게 다시 와서 이야기합니다. 한국에 있는 부인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고 이런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니 이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보 우리 구역에 혼자 있는 그 젊은 집사가 이 돈을 1,000만 원이나 넣어서 당신한테 주고 아프리카에 가서 우물을 팠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항복을 했는데 당신이 실패했다고 빈손 들고 와서 팠는데 물이 안 나왔다고 그렇게 말만 하면 그 집사님이 어떻게 되겠느냐 시험에 들 것이고 앞으로 절대 선교한다는 얘기는 하지도 않을 거다. 그러니 우리도 내고 팝시다.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거기에 물이 나오기 전에는 한국에 돌아올 생각을 마십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확실히 여자분들의 믿음이 세요. 사모님이 고개를 떨고 오셔서 저에게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우리 이번사가 물을 또 파는데요.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에는 이번에는 하나님이 물을 주시려나? 이런 기대가 들었고 반면에는 이번에는 물이 안 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가 들었어요. 사실 소소마는 너무 가문 지역이라서 물이 없을 확률이 상당한 거죠. 우물 파는 프로젝트와 건축하는 프로젝트 비용을 받으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건축하는 프로젝트는 제가 돈을 받아서 거짓말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을 하면 건축이 그대로 진행되고 완공이 됩니다. 후원자들에게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염려가 없어요. 그런데 우물 프로젝트 비용을 받으면 땅속 깊이 200m의 물이 있을지 없을지 두 번 탐사를 한들 어떻게 확신하겠어요? 160m에 분명히 있다고 두 회사가 동시에 얘기했어도 없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이 손에 드는 거예요. 이런 손실을 저희 미션에서도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물 프로젝트를 받으면 참 마음의 부담이 커요. 두 가지 마음. 하나님 이번에 불을 주실까? 반면에는 또 실패하면 어쩌나 이런 염려가 제 안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시로 소수마 교육을 불러서 우리 기도하자. 저는 기도가 약해서 그랬으니 기도하자. 하나님이 주실 거다. 그렇게 독려를 하고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어요. 한국에 계신 우리 동역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중보 요청을 했어요. 한 번 실패했으니 이번에 우리 꼭 나오려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역시 탐사를 2번 하고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3일을 타는데 밤낮으로 탔어요. 193m 지점까지 이를 통하여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3일 밤째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고 193m에 들어갔는데 제 마음에 이미 절망이 들었어요.
다음날 숙소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지 않아. 너무 좋아서 잠이 오지 않아. 좋아서 잠을 설친 데가 언제인지 모르겠어. 슬퍼서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설친 일이야 많이 있지만, 내가 이렇게 마음이 들뜨고 좋아서 잠을 설친 일이 언젠가 생각해보니 27년 전에 제가 아내에게 어설프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제 아내가 나도 오빠가 좋아 그렇게 한마디로 제 프로포즈를 받아주었던 그 밤에 돌아갔는데 잠이 오지 않아.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이후로 27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설레고 좋아서 잠을 설쳐 봤어요.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있는데 그 밤이 하나님이 제 마음 안에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내가 헌신을 각오하고 내 목숨을 걸고 왔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구나라고 이 순간에 깨달았어요. 그동안 살펴왔던 모든 가정들 모두가 하나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지, 그 어느 것 하나 제 계획대로 된 것이 없었음을 제가 깨닫는 밤이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은 내가 인식하지 못할 때에도, 내가 괴로워할 때에도 제 안에서 제 삶 속에 깊이 개입하셔서 열심으로 일하고 계셨어요. 제 삶을 돕고 계셨어요. 그런 현실을 수시로 느꼈어요. 두 번째 사역지 모를러입니다. 모를러 제가 3년 반 동안 목회를 하다가 현지 목회자를 입양을 하고, 입양을 하는 단위가 있는데 네 번째 사역지 지금 개척에 사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끔 모를러 교회 방문을 해서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교회가 교제를 하고 하는데, 어느 날 모를러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고 자리에 앉는데 담당 목회자가 저희 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오늘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 있는데 가정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어떤 어려움입니까? 목회자 설명하기를, 최근에 젊은 엄마 아빠 둘이 병들어서 동시에 죽었다.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 그리고 3살 된 아이, 이 아이를 부모가 그렇게 다 죽었으니 늙은 할머니가 이 아이를 떠안았는데 어려움이 많으니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러 나오는 할머니가 나오면서 또 눈물이 글썽글썽해. 저도 눈물이 참 많거든요. 기도를 시작하는데 눈물이 나서 기도를 못하겠어요. 이 아이들의 인생을 생각하면 엄마 아빠가 살아있어도 하루 세끼 먹기 힘든 판에 엄마 아빠가 젊어서 다 죽고 늙은 할머니가 이 아이들을 떠났으니 할머니도 먹고 살기 힘든 판에 어떻게 인생을 살까? 그 앞날이 너무나도 사나이 그려서 마음이 아파 기도가 나오지 않나. 기도를 끝내고 예배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내내 이 아이 생각이 나요. 어떻게 이 아이를 도울 수 있을까 고민이 되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아이의 생각에 여전히 눈을 뜨면서부터 마음이 불편했는데, 아침에 변상민 목사님이 전화를 해왔어요. 이야기하기를, 선교사님, 우리 교회 학교에서 아프리카의 가난한 가정의 아이 돕고 싶어서 헌금을 하는데 가난한 가정 아이 2명만 추천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도 콕 집어서 2명이에요. 2명이 저렇게 있는데, 그 목사님의 말을 듣는데 소름이 돋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그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눈여겨보시고 삶에 깊게 개입하셔서 그렇게 필요한 곳은 그렇게 서둘러서 응답하시고 그들 삶을 도우세요. 그래서 그 시로 우리 아동부 아이들의 그 헌금을 받아서 한 달 식량, 학교 들어갈 때 되는 학비, 또 신발,
진흙과 소금을 저무르는 같이 그런 집에 저희 교회 100%가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구역의 장면이고 이 땅 50에이커를 받기로 약속을 받고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뒤에 이미 건축이 돼서 빨간 건물이 보이는데 예배당과 숙소가 있어요. 이곳에 첫날 들어가서 저희 스텝 하나 저 하나 텐트에서 잠을 자기 시작하면서 이 광야에서 개척을 했어요. 첫날 잠을 자는데 하이에나 오르시는 막 주변에서 들려 나갔다가 하이에나 때가 두고 연료가 되지만 도전에 공모했어요. 시간이 없으니 넘어가고 양초교회를 짓고 예배당을 개척을 해서 18개월 지나던 때에 성탄절 예배 드리는 모습이 아이들 한 100명, 어른들 30명 정도가 모여졌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건축이 되었고 제법 부흥해서 성도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역하는 동안에도 제 과제는 물이었어요. 이것도 전기도 없고 물이 없는 곳이었어요. 열심히 또 기도를 했지요. 하나님께서 후원교를 붙여주셨어요. 3천만 원 후원을 받았습니다. 물을 파기로 했어요. 정말 하기 싫은 사역인데 필요하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실패하더라도 도전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70% 계약금을 걸었는데 또 안 와요. 거의 1년을 기다린 것 같아요. 다들 한번 1년 묵히고 있는 것도 되게 미안하고 그런데 회사가 안 오는 걸 제가 또 어떻게 하겠어요. 1년 정말 얼르고 들여서 1년 만에 데리고 와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00m 파는 3일째 아침이었어요. 하는 장면이고요. 저 뒤에 보시면 빨간 망토를 두른 마사이 장병 20명이 주보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빨간색이 마사이의 색깔이에요. 제가 이 옷을 입고 왔는데 이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이 제 얼굴은 못하고 눈만 봅니다. 저는 기준 소리가 나고 마사이들은 점프하는 것이 마사이 전통 춤이거든요. 오늘 어떤 집사님이 봤는데 집사님이 권사님이 모르겠지만 이분은 어깨줄까지 잘 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전통의 수준은 세계적이구나. 이 옷은 저희가 하는 사역 중에 고등학생, 장학생 후원사역이 있거든요. 110명을 올해 후원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 학비를 도와서 학교 교육을 시키고 방학이 3번인데 방학 때마다 3일씩 저희 미션 베이스에 불러서 영성훈련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크리스찬 아이들 잘 자라도록 돕는 이런 일들을 저희가 15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해 6명이 졸업을 했는데 모르르교회 다니는 아이들이었어요. 모르르교회의 학부형들이 너무 고맙다고 도와줘서 고맙다고 돈을 모아서 이 옷을 만들어 왔어요. 이 옷과 함께 염소1마리 선물로 가져왔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입을 때마다 참 기쁘고 신이 납니다. 염소는 아까워서 못 먹고 키워가지고 돌려주려고 지금 키우고 있어요. 저 빨간 망토를 두른 20명이 툭툭 걸어와요. 걸어오는데 느낌이 좋지 않아요. 아니나 다를까 들어와서 저를 향해서 대뜸하는 소리가 누가 당신들을 여기에 우물을 파래? 어디에서 허락을 받고 파는 거야? 당장 멈추지 않는 우리가 당신을 법정으로 끌고 갈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해옵니다. 아니 어떻게 데리고 온 우물회사인데 1년 동안 그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이제 시작했는데 100m는 앞으로 60m에서 100m 사이 조금만 더 하면 물을 볼 수 있을 텐데 내가 어떻게 해서 그만둬? 제 마음은 죽는 한 있어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요지 부동님이 이 20명이 저에게 협박을 하다가 못해 우물회사 직원들을 협박을 합니다. 당장 일을 멈추고 팠던 로드, 쇠 기둥을 다 뽑아내지 않으면 이 차를 불지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회사에 손해본 적이 없잖아요. 이미 70%를 받았겠다. 뽑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뽑아서 철수해서 떠났습니다. 1년을 스트레스 받고 기다렸는데 100m를 파서 이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때 그렇게 와서 방해하는 저들을 보는데 정말 절망이었어요. 모두가 떠나 빈자리를 확인하더니 20명의 장병이 떠났습니다. 20명의 장병이 떠나고 물 파다가 그 지저분한 그 현장만 보는데 가슴이 무너져요. 정말 이 사역을 내가 계속 해야 될까? 그만둬.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내가 바라볼 곳은 하늘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 귀에 말씀하셨어요. 불평을 하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바라볼 곳은 하늘이지. 마음을 달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도 마음을 달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사역지 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쉬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었어요. 생각했어요. 저 사역을 계속 해야 되는지. 그런데 마음을 다스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내가 바라볼 곳은 하늘이야. 그 말씀이 저를 많이 위로했고, 그래서 일주일 만에 다시 복귀해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방해하는 사람들의 방해가 끊이지 않아서 목회하는 일 외에 보건소를 짓고 학교를 짓고 하고 싶은 일이 많았는데 다른 일들을 전진하지 못하고 묶여있는 상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그러면 제 3회 장소에 미션 베이스를 짓고 또 미션 베이스를 중심으로 사회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모를로는 사역을 지속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네 번째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그곳이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는 왓손리로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2년 전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나무 밑에서 아이들을 불러서 축복하고 놀고, 그러다가 토요일에 그러다가 기도하고 끝내고, 기도하다 말씀 하는 전하고 끝내고, 한 달 정도를 그렇게 지나고 보니까 아이들이 제일 많아졌습니다. 부모애들도 와요. 부모애들이 내 자식이 여기 가서 놀고 오는데 뭐하고 오는지 궁금하니 따라오면 나를 소개하고, 난 선교사인데 이런 일들을 우리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부모애들도 그걸로 같이 옵니다. 그렇게 2개월이 지나면서 토요일날, 내일부터는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안 가는 사람들은 다 나와서 같이 예배하자. 그렇게 해서 2년 전 3월 첫째 주에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제법 모여서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예배드리는 장면이고요. 목회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관 작은 교육관 하나 지었는데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곳에도 가득 차서 사람이 전체 같이 예배를 드릴 때는 비주어 봤어요. 그 후로 예배당 노출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3월 첫째 주에 창립 2주년을 맞으면서 헌당 예배를 드렸어요. 완공을 하고 헌당 예배를 드려서 내부는 이렇게 해서 예배드리는 장면이에요. 헌당 예배 드리는 장면인데, 헌당 예배이기 때문에 저희 교인 플러스 손님들이 있습니다. 저 교인 숫자가 다 저희 숫자가 아니고요. 저 넓은 교회를 채우려면 열심히 뛰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배드리는 장면인데 한번 보시죠. 예배당에 세워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유치원 건물인데 현재는 유치원만 있어요. 유치원 3반 아이들이 와서 공부를 시작하고 있고, 매 해마다 한 학년씩 증설을 해서 고등학교까지 학교를 할 생각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지금 수업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본래 저의 선교 계획에는 왓손리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를로의 큰 계획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그런 방해 때문에 일부 후퇴해서 지은 것이 왓손리로 사역을 시작하고 보니까 왓손리로는 지리적으로 너무 좋은 위치에 있어요. 모를로는 제가 그곳에 미션 베이스를 세우고 집을 짓고 저희 부부가 살면서 사역을 했으면 사역을 더 깊게는 할 수 있으나 넓게 확장할 수 있는 확장성이 없어요. 너무 오지하게 들어가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확장하기가 힘든 곳이었어요. 그런데 왓손리로는 모를로까지 1시간 거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세레니피오까지 가는데 80km예요. 그 마을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옆 마을이 또 있거든요. 40km 가면 큰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 마을도 선택할 수 있고, 더 큰 타운이 나이로비 방향으로 17km 지점이 있어요. 전체를 아울 수 있는 중심에 있는 거죠. 개척을 하고 지나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방해를 받아서 전진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더 좋은 길로 얘기하시고 더 사역을 확장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였습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니? 나와 함께하자.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현실은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는 것 같지만 조금 기다려주겠니? 내가 열심히 해볼게. 좀 기다려주겠니? 이런 말씀인 거예요. 내가 가는 그 길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너의 눈물의 기도 내가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케냐 사역 내내 지난 19년 동안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케냐 사역에 깊이 개입하셔서 그 열심으로 지금까지 이끄셨던 하나님의 그 열심, 그 열심이 케냐에만 있을까요? 저에게만 있을까요? 여러분 삶 속에는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 깊이 개입하셔서 그 삶을 최선의 길로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어려운 일을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잘 극복하며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마치면서 도전하고 싶은데, 하나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이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좌절하지만 견디면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조금 느린 듯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대하고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심히 이 삶을 바꿔주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을 굳게 붙잡고 남은 인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으로 삶을 살고 계시고 노력하고 계시기에 나도 이제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이 있지만 혼자 일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그 열심은 동역자를 세우셔서 동역자를 통하여야 하세요. 저는 영천제일교회 모든 교회 여러분께서 그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그 동역자의 반영을 이루셨어요. 심지어는 교회학교 어린이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열심에 동참해서 함께 일하는 천교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급식을 주시는 분들, 제임스를 후원하시는 분들, 그 외에 케냐 사역을 후원하는 영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열심은 하나님의 선교의 동역자가 되셨습니다. 그 동역의 길을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루셔서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선교의 동역자로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두 가지를 이루어서 훗날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잘했다, 내가 너 때문에 행복했다, 이런 칭찬 듣는 우리 영천제일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삶에 그렇게 깊이 개입해 주시는 것을 새삼 깨달으며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지만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지속적으로 따라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헌신하는 하나님 당신의 선교 동역자인 영천제일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이 복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복되게 도와주시고 그 자손이 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